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대사명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과정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일러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며 또 수행하는 그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대사명을 우리가 수행한다라고 했을 때 사명이라는 말 때문에 그것이 일상생활과는 조금 구별되는 부분이 있겠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지만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사명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영역이고 또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사명을 이루어 갈 때 우리가 주로 혹은 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대사명의 내용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일러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거짓되고 삿된 생각과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대사명의 본질적인 의미였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같이 묵상을 했었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와 같이 사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전도를 하고 또 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사명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렇게 대사명을 이루어 간다라고 했을 때 그 과정에 뒷받침이 되는 그런 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거든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을 좀 더 실천적인 측면에서 구체화를 시킨다면은 그 신앙의 동력, 믿음의 동력 혹은 대사명을 이루게 하는 그 동력은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거든요. 그리고 회개를 하게 돼요. 또 기도를 통해서 나의 거짓된 습관과 생각을 돌이켜보고 그것을 고치고자 다짐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의 동력이 된다.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명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기도의 어떤 본질적인 속성, 그게 뭘까? 이걸 같이 한번 묵상을 하고 그 본질적인 속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하는 상태에서 우리의 사명을 이어가는 그런 길을 우리가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기도할까? 이렇게 먼저 고민을 하죠. 어떻게 기도할까라고 했을 때 어떻게는 결국
방법이나 태도 혹은 좀 더 확장하면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죠. 어떻게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앞쪽에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전심을 바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 알려주셨죠.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은 한나라고 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죠.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으면은 술이 취한 것 같다. 이런 오해를 받을 정도로 아주 열정적으로 전심을 바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모범이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120명의 무리가 예수님의 이 어머니와 또 여러 또 다른 여인들 그 속에 이제 제자들도 있었겠죠. 그들과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오죠. 이렇게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는 또 성경이 여러 가지 모범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 우리는 기도를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요. 자, 이 방법이나 태도는 우리가 그렇게 잘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어떻게 기도할까라고 하는 이 말에 있어서 어떻게는 또 한편으로 보면은 무엇을 기도할까 이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지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 말도 같이 의미를 하고 있죠. 그 내용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될까? 기도의 구성 요소는 뭘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를 할 때 크게는 한 4가지 정도의 요소를 갖고 기도를 하죠. 그 4가지 요소를 일컬어서 교회 이런 이 역사 속에서는 그것을 ACT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ACTS죠. ACTS. 요거는 성경의 사도행전이 X잖아요. 영어로 이제 X인데 그 사도행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ACTS라고 하는 이 철자, 다른 단어들의 첫 글자예요. 이 첫 글자를 모아서 조합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A라고 하는 것은 adoration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혹은 감사를 올리는 걸 얘기하죠. 하나님을 흠모하는 마음, 이것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을 A로 표시를 합니다. adoration. 그 다음에 C는 confession입니다. 죄의 고백이죠. 내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 다음에 T는 thanksgiving입니다. 이 감사를 올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일상의 삶 속에서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S는 supplication입니다. 간구하는 거죠.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간구하는 거죠. 이 기도의 내용을 따지자면은 이 이외에도 이렇게 중보기도라든지 또 다른 또 기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참회의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보기도나 이 참회기도는 다 이 X라는 이 구성 요소 속에 다 포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게 함께 암송하고 올리다 보면은 여기는 감사가 내용이 들어있지 않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주기도문 서두에 나오는 하나님께 올리는 그 adoration 그 속에 감사의 염원과 감사의 생각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뭐냐,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 액츠를 생각을 하시면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흠모의 정을 먼저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나니까 참 놀랍게도, 물론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는 있죠. 이런 구성 요소들을 다 합쳤을 때 그 액츠라는 말이 또 실은 행위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행위, 액츠, 그죠? 이거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입으로 되뇌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을 표현한다, 이게 아니라 실제 행위로서 이 마음속의 염원을 표현하고 또 증명을 해야 한다, 이런 사실을 기도가 전제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전제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이 본문은 실은 이 행위의 문제와 직접 관계가 되어 있죠. 용서하라는 행위를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해라, 용서하라. 그렇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시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주기도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뒤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왜 덧붙였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추측을 해보게 하지요. 추측을 해보게 하죠. 왜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1차적으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죄의 용서라는 행위와 직결되어 있다, 이걸 알려주고자 하시는 의도가 이 말씀 속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얘기하냐?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주기도문 속에 이미 언급이 되어 있죠. 그 요지가 그대로 언급이 되어 있죠.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주기도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 주기도문에서 나왔던 그 기도를 비교를 해보면은 실은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에 나온 그 기도를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지요. 그렇다면은 사실상 주기도문에 나온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다시 반복하신 것과 같은 것이죠. 다시 반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사역의 핵심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죄의 용서를 좀 더 강조하고 싶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성경의 원문을 한번 살펴보니까 오늘 이 본문이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으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이런 접속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뒤에 왜냐하면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런 말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이유가 바로 죄의 용서와 관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요약해서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앞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왜냐하면은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냐 하면 기도는 죄의 용서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맥락상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강조의 의도로 반복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치신 그 이유, 즉 바로 기도의 본질적인 속성이 죄의 용서에 있다. 이것을 밝혀주신 것에 해당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듯이 네 거리에 서서 두 손을 들고 자신의 경건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얻기 위해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러면서 중언부언하는 거, 이게 기도가 아니다. 자기의 필요를 구현하거나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생각이나 마음을 쏟아내는 것, 이게 기도가 아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죄의 용서와 상관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죄의 용서가 바로 기도의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죄의 용서와 상관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 한번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상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주기도문은 10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염원을 표현하고 있죠. 주기도문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이 뭡니까? 하늘의 뜻이 뭐죠? 바로 주기도문에서 언급하는 대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또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악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주기도문에 넣은 내용 그대로죠. 이게 바로 하늘의 뜻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이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이지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거를 간구하는 것,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절대자 앞에서 우리가 단독자로 서서 그분의 뜻에 따라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갈구이자 또 거듭나고자 하는 다짐을 표현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제자들과 또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기도의 요지를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올리십니다. 우리와 같이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기도를 직접 예수님께서 하셨죠. 가르치신 대로 또 그렇게 본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자, 주기도문과 이 내용의 결이 좀 다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도문들끼리 비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기도문은, 주기도문과 야베스의 기도, 이 두 기도문은 모두가 다 인간의 실존적인 조건에 대한 진솔한 그런 반응을 표현한 것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기도문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게 주요한 요지가 아니라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이게 좀 두드러지는 것이죠. 특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수렴을 해볼 수가 있겠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변화에 대한 갈구이다. 변화에 대한 갈구다. 그러나 그 변화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도우심이 임하기를 요청하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죠. 이렇게 요청하는 이게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고 바로 거룩한 삶의 호흡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호흡이 새로운 생명의 힘을 부여하듯이 우리 영혼의 호흡은 우리 존재를 새롭게 변화시키죠. 그것을 요청하는 것. 이것이 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도는 우리 존재의 변화의 마중물이다. 변화의 마중물이다. 우리 속에 있는 죄책감과 열등감과 증오와 두려움, 이것 때문에 그동안 시달리고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에 있었다라면 이 상태에다가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이다. 그렇게 변화되고자 하는 갈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갈구를 이루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던 자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이든 칭찬을 하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그런 자로 변하게 되고, 이웃과 동료를 경쟁 상대로 여기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이 자신의 품을 양보를 하고 또 기회를 그 사람에게 먼저 제시를 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도의 이제 주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되기를 갈구하는 그 과정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기도를 자신의 경건성을 증명하는 통로로 활용했다면, 그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처럼 그랬다면 이제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만 기도를 올리는 그런 자로 변화될 것. 그리고 그동안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이런 기복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오로지 내 영혼의 변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나의 존재가 성결해지는 것, 이것을 갈구하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변화의 가장 중요한 증거로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 이걸 거론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 이거는 인간의 정의관념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불이 달아오른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고 이 모든 과정을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 주실 것이다.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행위를 보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단순히 말로 이렇게 용서한다 혹은 용서라는 단어를 그냥 입에 이렇게 대낸다 이런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고 행동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 이게 용서다. 이걸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기가 어렵죠. 우리 속에 원한을 갖고 있다면 원한을 끼친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그게 말처럼 쉽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용서는 하나님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자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당연히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야 그분이 정의와 공의 자체인 것이 입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보다도 더 큰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정의와 공의는 또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그분의 정체성이시니까. 그때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당신의 정의를 죽이신 겁니다. 당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정의가 죽은 것입니다. 그 정의를 통해서 인간을 처벌해야 되는 그 기준이 죽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정의의 기준이 사라졌으니까 인간이 죄에 빠져있던 그 모든 짐들, 그 과정들이 다 청산이 된 것이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도 용서를 하시기 위해서는 자신을 죽여야 하셨다. 이걸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셨듯이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순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가 그겁니다. 죄의 용서에는 자기를 죽이는 일, 그게 필수적이다. 우리가 참 자기를 죽인다는 것,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다 체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돌아서면은 자존심을 생각하고 또 명예가 손상당한 것 이거 견디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것 이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죽일 때 용서할 수 있다.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걸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행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용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용서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죽이는 것, 이것을 증명하게 된다. 근데 그거는 어렵다. 인간으로 하기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도는 죄의 용서와 직결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것은 하늘의 뜻대로 변화되고자 하는 우리의 거룩한 다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짐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 그릇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준비가 바로 변화의 다짐입니다. 기도의 마음이라는 얘기죠. 그 다짐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서 우리 영혼이 풍족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변화의 핵심이 바로 죄의 용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구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분처럼 거룩해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이런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재차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변화에 대한 그런 갈구를 갖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그렇죠, 잘못을 용서하면,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 그 약속,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 이게 복된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 옆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실제로 용서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의 기도를 구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본질적인 속성, 이거를 깊게 명심을 하고 그 속성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다짐을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